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밋,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혈연이 아닌 믿음입니다. 저는 소설을 참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많은 책을 읽었는데요. 그중 소설 데카메론이 참 재미있어서 자주 읽곤 했습니다. 데카메론은 이탈리아의 작가 지오반니 보카치오의 작품이죠. 100편의 소설이 단편 소설이 실린 모음책입니다. 유럽의 페스트가 유행했었던 그 시기에 그 전염병을 피해 교회로 나간 젊은 10명의 남녀가 열흘 동안 이야기를 한 가지씩 나눠서 총 100개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소설이죠. 데카메론은 중세 유럽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면서 다소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 사회와 성직자의 타락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사실 시대적으로 코로나19의 아픔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무리가 빚어지는 지금과 좀 흡사한 모습이기도 해요. 데카메론의 첫 번째 날 첫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거짓말쟁이 악덕 사채업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렌체에서 고리대금업과 위조업을 하던 악덕 사채업자 차펠레토는 어느 날 밀린 돈을 받기 위해 프랑스의 부르고뉴 지방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래서 죽기 직전의 상황이 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자 그는 죽음 이후의 삶이 걱정이 되어서 겁이 덜컥 납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성직자를 불러달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지인은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너는 너의 삶으로는 천국 가기 힘들 거야. 축복 기도도 받기 어려울 거야. 라고 하는 지인에게 일단 불러주면 된다고 해서 결국 부르고뉴 지역에서 이름난 성직자를 지인이 불러줍니다. 그 성직자 앞에서 차펠레토는 능수능란한 거짓말을 늘어놓죠. 너무 부끄러운 죄를 짓기는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너무 부끄러운 죄가 아니죠. 성전 바닥에 침을 한번 뱉었습니다. 라는 그런 사소한 이야기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속은 성직자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설교에 차펠레토의 의로움을 인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거리에서는 차펠레토를 성자로 받들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차펠레토는 어떤 사람입니까? 실상 그는 악인 중에 악인이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성인으로 추앙받게 되었을까요? 거짓된 삶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종국에는 심판하시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어제의 말씀과 다소 연장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는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룰이 아니에요.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의로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절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구별된 거예요.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그들 스스로 금식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의 다음을 보세요. 동산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교의 제단에 들어가서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구별하기는 했는데 이방 신전에도 가는 거죠. 그리고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됩니다. 정작 지켜야 될 것들은 피하고 내가 스스로 세운 룰에만 경건한 척 한다는 것이, 그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율법은 지켰지만 과부의 두 렙돈 헌금을 비웃습니다. 이웃사랑은 뒷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세리들을 비판하고요, 창녀들을 내어 쫓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데 이들은 반대되는 일을 행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탈락됩니다. 오늘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부르시는데요, 특별하게 이방인들을 불러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혈연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유대의 전통은 여기서 철저하게 깨어집니다. 이방인들이 혈통으로 구원해서 탈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구절에서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인들은 구약 성경이지만 이런 기록이 있는 이사야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혈연이 아닙니다. 혈통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인간적으로 스스로 구별한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분의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어떤 민족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두 부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도 민족과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늬만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지요.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거짓된 행위를 버리고 진실된 예배를 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